3권 6장 1항입니다. 192페이지 우리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4장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5절까지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아멘. 기독교 생활 윤리에 대한 부분이 6장에서부터 10장까지 소개가 됩니다. 그동안 신앙에 대한 중요한 기본 기독교 구원에 대한 이런 원리가 소개가 되었고요. 이제 성화와 관련된 이러한 기독교 생활 윤리에 대한 부분들이 소개되고 이제 11장부터 본격적으로 구원에 있어서 특별히 칭의와 관련된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칭의와 성화 또 구원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장 중요한 또 기본 내용 이런 부분들이 이제 3권에 집중적으로 소개가 됩니다. 특별히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는 성화에 대한 부분들이 칭의에 대한 설명보다 앞에 나와 있는 것이 또 아주 놀라운 특징입니다. 이렇게 생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칭의에 대한 부분은 뒷부분에 순서적으로 나오지만 이미 우리가 앞부분에서 계속해서 구원에 대한 큰 원리와 내용으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었고 이제 좀 더 이신칭의에 좀 더 집중하는 내용들은 뒷부분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칭의와 성화 또 성화에 대한 기독교 생활에 대한 윤리 이렇게 해서 칭의와 성화가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 구원의 토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집중적으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섞어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로주의, 선행주의 이러한 신인 협력주의적인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또 반대로 칭의와 성화를 너무 극단적으로 분리시키게 되면 오늘 디모데전서 4장에 있는 것처럼 금욕주의, 이원론주의, 이러한 극단주의, 이런 폐쇄주의, 이렇게 고립주의 형태로 신앙만 강조하고 국가와 가정, 이러한 직장생활을 등한시하는 극단적 이원론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반드시 칭의와 성화는 각각 구별해서 말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반드시 또 함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되되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것,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은 여러 교리에 사용됩니다. 구별되되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논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그 틀이 되기도 합니다. 칭의와 성화는 구별됩니다. 각각 분명히 서로 다른 것이에요. 그렇지만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항상 서로 조화 관계 속에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기독교인의 우리 생활 윤리와 관련해서 또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 우리가 설명을 들어보면은요. 특별히 디모데전서에 있는 이 금욕주의에 대한 아주 엄중한 이 경고를 먼저 좀 살펴보면서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아파트 투자하는 게 죄입니까? 어떤 분이 최근에 또 이렇게 질문을 인터넷에 했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부동산 투자하는 것은 성경적이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성경적이다라는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갭 투자도 성경적입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누가. 유튜브나 이런 그 SNS에. 목사님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기본 원리를 알면 거기서 응용되어지는 여러 가지 윤리적인 어떤 하나님의 뜻, 성경적인 원리를 여러분 잘 찾아가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교리의 훈련입니다. 단답형으로만 이렇게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은 신앙의 원천, 윤리의 원천을 담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세부적인 부분을 다 담았고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면 분량 자체가 방대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원천적인 부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본 내용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열심히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잘 녹아들면 우리의 사고와 판단과 생각 속에서 이제 일반 계시, 상식과 문화와 이러한 합법적이고 또 관습적인 우리의 이러한 상식적인 이러한 크리스찬의 사려 분별로 이성적 판단으로 그 세부적인 부분들을 확장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두 개를 이용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절대로 무슨 하나님 음성 듣고 환상 보고 찾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전부 다 신비주의입니다. 기독교 미신주의예요. 우리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찾는 것이에요.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국가의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성도들의 이러한 투자와 이런 부분들을 존중합니다. 자, 그러면 갭 투자는요, 목사님? 어떤 교파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경제 원리와 생활 윤리에 대한 관점과 접근이 완전히 다릅니다. 극단적인 디모데전서의 이러한 금욕주의적 관점에서 성과 돈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죄악시 취급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세기 당시의 영지주의, 이 금욕주의예요. 교회 생활만 거룩하고 이런 돈과 관련된 것, 결혼과 관련된 것, 직장 생활에 이런 것들은 세속적이고 더러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반문화주의. 물론 우리가 세속주의도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가 오늘 한국 교회는 교회가 도대체 이게 구청인지 시청 문화 프로그램인지 교회 안에서 온갖 그러한 사회 교양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비전 센터 이래 가지고는 온갖 이러한 문화 콘텐츠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 일은 아닙니다. 물론 그 자체를 죄악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균형을 찾아야 됩니다. 그건 구청이나 시청 이런 문화센터에서도 다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거 하려고 그 엄청난 재정과 막대한 이러한 인력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최소한의 부분만 남겨놓고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 부분에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 계속 묻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각 교파에 따라 어떤 교파들은 그런 걸 죄악시 취급합니다. 경제생활과 투자와 또 성에 대한, 이게 제일 예민한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성에 대한 이야기, 결혼에 대한 이야기, 또 돈에 대한 이야기, 음식과 먹는 것에 대한 돈에 대한 이야기. 10,000원짜리를 먹으면 검소한 거고 10만 원짜리 식사를 하면 타락한 겁니까? 목사님이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10,000원짜리를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라면을 먹으면서도 같이 또 삶을 또 나눌 수 있는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어떤 기업의 회장님이 목사님을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모셔가지고 10,000원짜리 식사 대접하기에는 우리 한국 문화와 또 이런 정서상 적절치 않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10만 원짜리 식사를 또 대접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10만 원짜리 식사를 먹느냐라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비난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적절성을 따져야 되는 겁니다. 누가 대접하느냐, 어떤 형편에서 먹느냐 이런 부분들을 잘 헤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음식에 대한 부분도 또 이러한 차에 대한 부분도 제일 요즘에 성도들이 묻는 그런 예민한 주제들과 관련해서 목회자의 생활과 관련해서 목사님이 어떤 정도의 차를 타야 됩니까? 목사님이 중형 세단을 타면 죄입니까? 목사님은 맨날 요즘엔 뭐가 소형차 티코 또 모닝 뭐 이런 것만 타야 됩니까? 목사님은 항상 검소해야 되니까
교황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모닝인가 그 타고 그 뭐에 모닝 고 이땅 고 타고 여의도에 이렇게 도착하면서 교황이 검소하다라고. 교황이 가진 돈이 얼만데요, 그게. 당연히 쇼를 하는 거죠. 응? 세계 최고급 방탄차를 타고 다니면서 우리나라에 와서는 그렇게 소형차를 타고 퍼포먼스를 하고 교황이 아주 검소하다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은 어떤 차를 타고 다녀야 됩니까? 이것도 성경에 없어요. 목사님이 외제차를 타면 죄악입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네,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물론 목사님이 스포츠카 타고 다니고 이러면 좀 민망하죠. 그러나 그 형편에 따라서 또 교인들의 경제적 상황과 그 교인들의 적절성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다 같이 어려우면 차는 고사하고 걸어 다녀야죠. 그렇지만 또 성도들과 전체적 성도들의 삶의 형편들이 어느 정도 형편을 유지하고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그래서 항상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는 그 평균치에서 조금 더 이렇게 존중해 드리는 정도가 좀 좋다. 이렇게 평균치 아래로 내려오면 말고 서도 안 되고 평균치 정도도 좀 저거 하고 평균치보다 조금 더 해드리려고 이렇게 노력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건 적절성에 대한 문제예요. 성경 어디에도 이 차를 타라 저 차를 타라 얘기가 없습니다. 자, 성에 대한 결혼에 대한 부분. 교회에서 하는 건 거룩하고 예식장에서 하는 건 타락한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결혼식 장소를 어디서 해야 될 겁니까? 옛날에는 교회에서들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요즘에는 식사라든가 이런 부대 여러 가지 이제 결혼과 관련돼서 이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패키지 형태로 움직이다 보니까 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것이지 꼭 교회에서만 하는 건 이렇게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결혼과 관련해서 특별히 성과 관련해서도 더욱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디모데전서의 이러한 부분, 로마 가톨릭의 이러한 성을 더럽게 취급하는, 그래서 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아이를 낳는 목적으로서만 사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강력한 제재. 그래서 부부의 그러한 성적인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거, 유지하려고 하는 자체가 죄악이다라고 이렇게. 아이를 낳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아이를 낳는 것까지만 성적 연합을 허락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부분은 죄악시 취급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에 지금 아주 심각한 논쟁이 에이즈와 관련해서 그 동성애자들에 대한 축복과 또 그 다음에 에이즈와 관련된 그러한 질병과 관련해서 이 피임의 이러한 부분들을 성경적으로 허락할 건가 말 건가 가지고 엄청 싸우잖아요. 가톨릭 추기경들끼리 자기들끼리도. 성을 죄악시 취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최근에 진보적 이런 추기경들은 국가와 교회의 이 윤리관이 항상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 개혁주의는 보수적 정치와 문화와 일정한 부분 같은 방향을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또 그렇게 살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생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살 건가, 어떻게 우리의 문화와 삶을 구축할 것인가와 관련했을 때 기독교가 가르치는 기독교 윤리가 있는데 그 윤리는 성도들의 먹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일반 사회로 나아가게 되면 똑같이 먹고 사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투자, 경제, 성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
결국 그러한 신앙과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또 그 사회의 국회의원, 시장, 또 교수, 또 이런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을 구성을 하면서 시민의식과 하나의 시민적 이러한 세계관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보적 그러한 자유주의적 국가정치에 있어서는 진보적 이런 세계관, 교회에 있어서는 자유주의적 세속주의적 세계관, 이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맞물려서 같은 의식주 문화관을 갖게 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 개혁주의와 보수주의적인 이러한 신앙을 가진 기독교 윤리 세계관과 일반 정치 문화에 있어서 보수적 정치 문화를 표방하는 그러한 가치관들이 일정 부분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주로 진보적 그러한 국가관과 이러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또 진보적 이러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더 심각한 것은 개혁주의 청교도 하는 사람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 정치 철학에서 진보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 투자는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죄악이라고 그럽니다. 절대로 신자들은 아파트 투자하면 안 된다. 이건 불로소득이다. 이러한 땅과 물, 이러한 인간이 먹고 사는 이 부분들은 공공재다. 이 공공에 대한 개념. 그래서 성경의 토지를 50년의 흰년에 나누는 이 개념을 끌어다가 결국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법제화시키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땅은 개인의 소유로 삼으면 안 된다. 봐라, 성경에서도 50년에 한 번씩 이렇게 노예들이 자유가 되는 이런 역사가 있지 않느냐. 국가 정치 부분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토지 공개념 제도를 주장을 합니다. 절대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비슷하게 갑니까 이게. 그러나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 8계명의 해석에 있어서도 사유재산을 이야기하고 있고, 웨스트민스터 26장의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도들이 하나 된다고 해서 절대로 개인의 사유재산을 공유하는 개념처럼 그리스도의 교제, 그리스도와 성도의 교제들을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신과 인간이 합쳐지는 것처럼, 또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한다고 해서 모든 재산을 나눠 갖고 모든 자녀와 모든 아내들을 같이 공유하는, 이건 짐승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교제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산주의를 뭐라 그래요? 커뮤니티에서 그 단어를 쓰잖아요. 이 교제 개념을 잘못 이해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사유재산을 반드시 인정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신조들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부하는 것이지 절대로 강제로 법적으로 공공성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이러한 그 재산 개념, 성에 대한 개념, 이런 방식들이 비슷하게 기독교 자유주의와 또 이러한 형태와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더더욱 특별히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윤리와 생활과 또 이런 문화와 관련해 있어서 우리가 기독교적 윤리를 잘 정립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성경적 기독교적 윤리가 우리의 대한민국의 삶 속에서, 특별히 또 우리는 성도들은 정치적인 또 행동들을 선거와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 문화 속에서 정치적 행동들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지 자신의 정치적 소견을 표출을 해야 되고, 또 자신들이 선거를 통해서 뽑는 그러한 국회의원들이 그 법을 움직일 수 있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 국민들의, 또 우리 크리스찬들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성도들의 정치적 행동들은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왜요? 오늘 디모데전서에 있는 것처럼 이런 금욕주의, 성과 재산을 아주 더럽게 취급하는 이러한 기독교적 윤리관, 이런 걸 가르치는 목사와 교파들, 그랬을 때 이러한 것들을 국가 정치라는 힘을 가지고 만약 법제화하려고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냔 말이에요. 신앙으로서도 문제가 되지만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은
법적으로 강제로 금욕주의를 요구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기독교 강요나 이런 성경을 통해서 의식주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자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소유권, 이런 부분들을 소중하게 지켜가도록 이렇게 신앙적으로도 배워야 되지만, 그것이 실제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몸담고 살아가는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이러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식주의 이 자유가 보존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누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를 일반 세상 삶 속에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돈과 성에 대한 부분들을 옥죄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신앙적으로 맹종, 맹신의 금욕주의, 율법주의, 극단주의가 발생이 됩니다. 더럽게 취급하면서 기도와 예배 생활과 신앙만 강조하는 것이에요.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맹종, 맹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신앙을 맹종, 맹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신비주의, 경건주의 보세요. 은사 체험하려고 얼마나 맹종하는지, 그런 은사를 받으려고. 자, 이러한 단어들, 맹종, 맹신, 율법주의, 억압주의, 강요주의. 그런데 우리 기독교적 생활은 자유를 소개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받으면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옥죄는 이런 방식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주 그것이 신앙에 위배가 되는 명백히 위험한 그런 몇 가지만 십계명에서 금지하고 제재하고 있고, 나머지 많은 부분들은 아디아포라, 또 중립적인,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다양한 자유 속에 하나님께서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얼마든지 거룩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민하지 말고 성경에서 명백하게 죄라고 언급되어 있지 않다라면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잘 신중하게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바로 상식적 판단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에 위배되는 명백하지 않는 것들은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을 통해서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얼마든지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판단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자유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그 범위 내에서 자유를 마음껏 허락하는 이런 방식이에요. 신앙의 자유와 생활의 윤리의 자유들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자, 근데 이게 국가로 넘어가 보세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러한 문화들은 어떤 단어와 표현이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까? 공공성을 강조합니다. 모두가 똑같이 나눠가자. 모두가 똑같이 잘 살자. 모두가 똑같이 행복하자. 모두가 똑같이 누구든지 권력에 지배받지 말고 누구든지 똑같이 평등하게 그렇게 살아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진 자들의, 더 권력을 소유한 자들의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빼앗아야 된다는 거예요. 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재산과 땅과 이것을 공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맹종, 맹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진 자들의 것들을 빼앗기 위해서 강력하게 이 규칙을 어떤 누구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그러한 질서를 서로가 강력하게 맹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국가가 그 재산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일정 똑같은 n분의 1로 나눠주겠다라는 거예요. 맹종, 강요. 희한하게 교회의 이러한 윤리에서 사용하는 단어와 국가사회가 표현한 방식으로 나아갈 때 아주 비슷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수적 그러한 관점에서의
이 공화국이라고 하는 공화정치라고 하는 대한민국을 우리가 공화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웃기는 것은 북한도 공화정이에요. 사회민주주의 공화국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대한민국도 리퍼블릭이라고 씁니다. 공화, 자유와 이러한 의견이 보존되어지는 그러한 형태의 공화라는 개념을 씁니다. 근데 저쪽은 사회민주주의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예요. 그 공화국이라고 하는 공화정치라고 하는 개념을 저쪽은 사회민주주의 개념으로 표현을 하고 단어를 조선 사회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국가 이름을. 그러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자유를 확보하는 방식으로서의 민주주의와 공화 정치가 펼쳐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유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가 가장 잘 표출되어질 수 있는 것은 성과 돈이에요. 그래서 사유재산을 확보하고 그 사유재산을 통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시장 경제의 자유를 확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와 시장 경제 원리가 보수 정치의 큰 틀이 되는 겁니다. 근대사의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거대한 세력이 한편에 서 있고 한쪽은 자유와 시장 경제를 펼치는 민주주의 국가 체제를 형성하는 나라가 크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도 대립관계에 그렇게 지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국가와 사회의 삶의 문화 속에서 어떤 국가와 사회의 체제를 선택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방향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교회는 가르쳐 줘야만 됩니다. 중간에 어정쩡하게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당장 성도들은 나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국가와 그러한 직장과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n분의 1로 똑같이 분배를 받는 사회 속에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자유 속에서 노력한 만큼 그 노력한 대가를 사유재산으로서 그렇게 경쟁하면서 자유의 시장 경제 아래서 자신의 소득을 확보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교회는 언급해 줘야 됩니다. 기독교 강요에서도 이렇게 생활 윤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잖아요. 칭의만 언급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칭의에 대한 부분은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또 크리스찬이 속해 있는 그 국가와 사회의 삶 속에서 어떻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그 삶을 드러낼 것인지 어떤 삶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복된 삶인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앞서가야 되고 그걸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사람들에게 비춰줘야 되고 맹종, 맹신을 통해서 공공의 개념으로 모든 재산을 맹종, 맹신으로 강요받는 그래서 n분의 1로 분배받는 그러한 사회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경쟁의 개념으로 그 자유를 확보하고 자신의 사유재산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리고 그 남은 것들을 기부하고 나눔으로써 돕는 그러한 방식이 훨씬 더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 또 크리스찬 안으로 들어왔을 때도 역시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거룩한 성화라라고 하는 삶을 표현해내는 그러한 중요한 원리가 된다라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기독교 안에도 어떤 그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윤리를 해석하는 방향이 다르고 또 국가 정치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이렇게 윤리에 대한 생활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 게 이렇게 다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와 봅니다. 아파트 투자하는 게 죄입니까? 우리는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국가의 합법적인 그런 범위 내에서 세금 내고 투자하면 그것이 투자가 됐든 거주가 됐든 자신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그 모든 사유재산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허락합니다. 그러나 극단적 금욕주의를 강조하는 이러한 분파들에서는 성도들이 그런 거 신경 쓰다가 기도도 못하고 성경도 읽지 못한다라면서 죄악시 취급합니다. 또 국가 사회 정치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사회주의적인 인식이 강한 그런 정치가들은 그건 불로소득이다, 공공재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절대로 투자하지 못하도록 억제합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태도와 자세가 이렇게 어떤 세계관과 그 역사관에 따라서 가치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되고, 특별히 금욕주의와 이러한 또 사회국가주의에 있어서는 사회주의적인 이러한 인식들은 고대 봉건주의 사회와 같은 아주 처참하고 비참한, 시민과 기독교인들은 아주 비참한 그런 노예적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삶으로 끌고 갑니다. 살아봤잖아요. 안 살아본 게 아니잖아요. 살아봤잖아요. 결국 인간의 본능, 죄악된 그 본능상 모두가 똑같이 그렇게 나누며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인류 역사를 통해서 수도 없이 증명되었고, 결국 좀 더 자유를 확보해주고 그 자유 속에서 그 자유란 언론, 출판, 신앙의 자유가 확보되는 걸 자유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막 사는 걸 자유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언론, 출판, 신앙의 자유가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것처럼 언론, 출판, 신앙의 자유가 있는, 자유가 있어야 그게 자유인 겁니다. 이 세 개를 뺐으면 자유가 아닌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한 교회의 윤리에 있어서도 성도들이 십계명에 명백히 위배되지 않는다라면 목회자는, 신학자는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생활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자유로운 선택을 가지고 의식주에 대한 부분들을 일반은 총알에서 풍성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교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번 이 금욕주의 쪽에서 뭐라 그래요? 장로교처럼 그렇게 윤리를 가르치면, 부자가 되라라고 가르치면 그거 기복주의랑 뭐가 달라? 너네도 기복주의네. 너네도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주장하는 거네. 그러면 저기 기복주의랑 너네 뭐가 달라? 그럼 순복음교회하고 여기 한마음교회하고 뭐가 달라?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복주의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안에서 사유재산을 누리는 개념하고는 다른 것이죠. 기복주의는 오로지 그게 목표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신앙을 유지하고 또 이웃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생활의 수단으로서 그 복을, 의식주의 수단을 누리는 것은 합법적으로 열어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아주 청빈하게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 청빈론, 극단적 청빈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철로역정 같은 이제 이런 걸 보세요. 청교도들의 이제 이러한 그 생활의 문제들이 아주 순결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일부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의 너무 지나친 금욕주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철로역정의 이러한 그 책도 결국에는 늘 죄와 싸워가면서 그 죄 때문에 고민하는 얘기만 나오지, 결국 세상 속에 들어가서 직업과 경제와 이런 삶에서 그 주인공이 어떻게 일반 문화를 펼쳐가면서 그러한 소득들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들을 돕고 이런 얘기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오로지 기도하고 금식하고 죄를 멀리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그러니까 죄에 물들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자꾸 교회로만 오고 자꾸 산속으로 기도원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요, 세상으로 나아가라라고 우리 장로교는 그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이신칭의를 듣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성화를 실천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세상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금욕주의는 세상에서 뛰어나오라라고, 세상 속에서 살지 말라라라고, 죄에 물들나라라고, 이렇게 서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교도들의 지나친 금욕주의적인 이러한 세계관들은 성도들의 삶을 가난하게 만들고, 성도들이 아주 이 땅에서 비참한 그러한 고통과 노예적 삶의 이러한 부분들을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냥 나그네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것이 마치 가장 거룩한 것처럼. 자 보세요. 국가 사회에 있어서 봉건주의 사회,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 속에서 시민들을 갖다가 아주 극단적인 가난과 자기들의 권력자들의 그런 권력과 돈의 착취를 합법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재산과 삶을 아주 극도로 비참하게 만드는 것과, 교회 안에서 이러한 금욕주의와 청빈주의를 주장을 하면서 성도들의 삶이 완전히 비참한, 돈 한 푼 없이 아주 가난하고
그렇게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순례자처럼 이렇게 사는 것을 마치 가장 거룩하게 이야기하는 이 방향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는 이쪽으로 있는 겁니다. 기복주의와 일반 은총. 저들이 봤을 때는 둘 다 비슷해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일반 은총이란 돈만 바라보고 돈 많은 게 구원받은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돈이 신앙의 목표까지 되어버리는 이런 기복주의는 아닙니다. 우리는 수단으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활의 수단을 말씀과 기도로 잘 사용해서 그 풍요로움들을 누리고,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또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는 것은 합법적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합법적 청부론입니다. 극단적 청부론은 기복주의고요, 청빈론은 아주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을 복이라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주장을 하는 거고, 우리는 합법적 청부론 개념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갭 투자는 여러분 스스로 답을 내려보세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응용 질문을 대답하고 찾아가시는 것이에요. 돈이 많지 않아서 그래요? 갭 투자를 해본 적이 없어서. 만약에 그러면 이제 돈이 많아지면 어떡할 겁니까? 주식 투자가 그러면 죄입니까? 주식에서 더 나가서 파생 상품과 같은 이런 부분들, 비트코인은 죄입니까? 어떡할 거예요? 성도들 중에도, 청년들 중에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비트코인도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던데, 일반 청빈론, 이런 엄격주의 교회 가게 되면 다 그거 죄악이라고 책망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일반 은총을 가르치는, 생활론을 가르치는 우리 개혁주의에 있어서는 다 허용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십계명과 국가법에서 아주 명백히 법적으로 죄라라고 불법으로 묶어놓은 거는 하면 안 되죠. 또 하나 법은 있습니다. 섭리 안에서 내게 주어진 형편이 그런 위험한 투자를 할 수 없는, 단 한 번의 투자에서 모든 재산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이렇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섭리의 원칙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국가법, 십계명법을 통해서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 명백하게 금지되어 있지 않으면 허락되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살펴야 돼요. 섭리법을 살펴야 됩니다. 섭리법이란 내게 주어진 형편.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형편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뭐 금수저는 아니어도 은수저 정도로 태어나기도 하고, 태어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가정 형편이. 어떤 사람 좀 더 가난하게 태어나고, 또 살다가 또 이렇게 큰 재정적 부여를 얻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경제적 형편이 서로 다 달라요. 그러면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은 조금 위험한 투자를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 한 번의 투자를 잃는다고 해서 자기 전 재산을 잃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위험한 투자도 열려 있는 겁니다. 왜요? 그 위험한 투자도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열어놨기 때문에. 선물 투자라든가 이런 파생 상품 투자라든가, 부동산에도 갭 투자는 파생 상품이에요. 가장 위험하고 가장 수익을 많이 주는 그러한 투자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고 돈이 좀 넉넉하고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분들은 절대로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십계명에서 금지하기 때문이 아니라 적절성, 우리의 형편이 그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지식과 또 경제적 형편이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러한 고수익 상품을 통해서도 또 자신의 재산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조지 소로스로부터 시작해서 빌 게이츠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누구죠? 주식 워런 버핏부터 시작해서 이런 분들 보게 되면 그 작은 회사들 M&A 해가지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집어삼키듯이 이런 많은 기업 합병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의 그러한 수익들을 극대화하기도 하고, 또 선물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 일반인들 잘 모르는 이런 부분들을 먼저 선점을 해가지고, 또 미국의 은행의 위기가 왔을 때에 그런 지방의 연약한 은행들을 갖다가 인수합병하면서 사실 부를 확대해 갑니다. 그럼 그 사람들 다 그러면은 죄악된 겁니까?
그러니까 국가법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 또 우리 섭리법에 있어서 자기 경제적 형편과 경제 지식에 대한 부분이 짧으냐 깊으냐를 따라 가지고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경제 지식이 작은 분들은 적금만 하세요. 절대로 위험한 이러한 고위험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분들은 또 이렇게 조금 돈을 잃을 수 있는 위험성을 감수하고라도 또 투자의 이런 부분들을 확보해 가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부부가 한 푼도 안 아끼고 한 500만 원, 600만 원 양쪽이 벌어가지고 해도 10년, 15년 정도 이 아파트 마련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 경제적 형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양쪽이 월급 받아가지고 내 집 마련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적금 버가지고는 이자도 넉넉하지도 않고, 이자도 이제는 선진국처럼 우리도 1%, 2%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부동산이 70%고 30%가 금융상품이에요. 주식이나 적금이나 이런 형태. 근데 선진국가는 70%가 주식이나 펀드나 금융상품이고 30%가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도 서구화되어져 갑니다. 점점. 그렇게 되면 옛날처럼 땅이나 이런 개발이 한참 막 폭발하고 그럴 때는 부동산이 가장 큰 이 부를 일구는 그러한 투자의 수단이 되지만, 이제 선진국화 되어져 가면 웬만큼 이제 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옛날처럼 그렇게 큰 효과를 주지 못하고 이제는 금융상품들을 통한 형태로 부를 일구는 시대가 우리 한국 사회도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럴라 치면 여러분들 부지런히 이러한 펀드나 주식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투자, 금융을 가지고 투자하는 부분들을 부지런히 배우셔야 됩니다. 이걸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중학생 정도 되면 이렇게 주식이라든가 이런 걸 계좌를 개설을 해서 용돈 받으면 설날이라든가 용돈 받은 거 엄마가 갖고 있다가 다 줄게 이러지 마시고, 그건 옛날 라떼나 하는 그런 역이고, 지금은 아이들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애플이라든가 이런 좋은 이런 회사의 주식을 한 주씩 두 주씩 사서 그렇게 아이들이 소유하면서 그 주식이라는 게 무엇인지, 펀드라는 게 무엇인지, 금융상품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아이들이 피부에 와닿게 이렇게 경제 훈련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개혁주의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성과 관련된 부분만 더 이야기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대한민국은 유교 사회이기 때문에 성에 대해서 말하는 걸 굉장히 꺼려합니다. 이원론 사회예요. 흑백 논리, 가부장적인 이러한 문화, 그 다음에 성에 대해서 아주 더럽게 취급하는 이런 문화. 근데 웃긴 건 양반 이런 문화들은 첩의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뒤로는 세계 역사 OECD 이런 나라의 평균치에 보게 되면 남성의 3분의 1, 30%가 바람을 피는, 자기 부인 외에 성 경험이 있는, 이게 실제로 리서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유교적 문화에 있어서 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터부시하면서 실제로 바람 경험이 굉장히 높은 상위층의 대한민국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유교 문화 때문에 이러한 성에 대해서 공부해 본 적도 없고,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부부의 이러한 신혼부부의 또 중년부부의 또 노년부부의 이런 성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비뇨기과 산부인과를 이용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 자체를 하는 것을 죄악시 취급합니다. 부끄러워서 병원도 이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 기능이 망가지는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OECD 국가 중에 45%, 44점인가 몇 프로가 중년 이상 부부의 성생활을 하지 않는, 대한민국 OECD의 상위에 해당이 되는 부부인데 성관계 하지 않는, 소위 말해서 섹스리스 부부가 제일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상위에 있어요. 40몇 프로더라고요. 둘 중에 한 부부는 성생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으로 들어오니까 또 금욕주의 때문에 절대로 성에 대한 이런 이야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더럽게 무슨 성 얘기냐라고 지금 신앙 얘기하기도 바쁜데. 아닙니다.
반드시 디모데전서에서 왜 성과 음식의 돈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금욕주의로 가르치는 자들을 아주 귀신의 가르침이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얼마든지 거룩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부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 피임이라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반 은총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죄악시 취급해요. 그 보수 교황이 지금 교황 그 전 베네딕토는 교황 1호 명령으로 콘돔을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죄악이다라고 교황 법령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이게 가톨릭이에요. 또 우리 안에 엄격주의, 하이퍼 이런 극단적 금욕주의를 강조하는 이러한 종교적 분위기 안에서 이러한 부부의 이러한 성과 관련된 치료를 받는 것조차도 또 더 발전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조차도 아예 다 죄악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디모데전서에 혼인에 대한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오히려 일반은 총아래에서 하나님께서 피임 제도를 의학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전에는 오히려 이런 피임의 문제라든가 이런 출산의 문제 때문이라도 더 많은 제약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현대 문명이 발전되어 가면서 성과 관련해서 피임이라고 하는 획기적인 이러한 의료적 혜택이 열린 겁니다. 그랬을 때 그때의 충격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이 사회적인 이 문명의 도구를 들고 이걸 성도들에게 사용하라라고 열어줘야 되는지 이거 죄악된 것이다라고 창세기에 보면 땅에 번성하여 충만하라라고 번성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감히 인간이 산화 제한을 할 수 있느냐, 피임을 인간이 시도할 수 있느냐, 이건 죄악이다. 하나님 앞에 부부가 출산을 하는 대로 임신하는 대로 계속해서 번성하라라고 이게 명령이다. 이게 가톨릭 해석입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종교개혁자들이 결혼은 더러운 게 아니다 그러면서 루터도 순혈한 결혼했고 칼빈은 재혼을 열어주는 이 놀라운 파격적인 과부와 결혼을 하는 이러한 성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방향을 잡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피임 도구가 발전되었을 때도 개혁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거는 일반 은총이라고 해석해 준 겁니다. 절대로 죄악이라고 하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랑 조금 더 가까이 와서 비아그라가 처음 나왔을 때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더 가까운 시대죠. 교회 안에서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주책맞게 무슨 다 늙어가지고 그렇게 뭐 성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난리냐고. 오히려 나이 들수록 새벽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면 되지. 뭐 늙어서까지 주책맞게 그렇게 그냥 성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느냐라고. 그러니까 이러한 태도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아그라라든가 이런 현대의학의 비뇨기과적인 산부인과적인 다양한 그러한 치료와 또 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그건 일반 은총으로 접근해야지 절대로 죄악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건강하게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아이를 낳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한 몸 되어 하나 되는 그러한 귀한 도구로 그렇게 서로 노력하시고 또 그렇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현대의학이 밝히고 있잖아요. 부부가 오래도록 건강하게 그렇게 성을 유지하게 되면 성인병 이런 부분들이 고혈압, 당뇨 이런 많은 시민성 관련된 성인병 질병들이 일반 사람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낮아진다라고. 그게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의사들도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 금욕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느 순식간에 국가사회의 맹종, 강요, 평등의 이러한 공정분배라고 하는 이런 인식들이 사회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단히 이런 기독교 윤리와 관련해서 노력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이 소중한 의식주의 이런 일반 은총 또 자유
이러한 부분들을, 사유재산, 이러한 소중한 개념들을 지켜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생활, 첫째로 성경은 어떤 논거로 우리에게 이 생활을 역설하는가? 1항 이 논설의 골자 같이 읽어봅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중생의 목적은 신자의 생활에서 성화는 칭의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칭의받은 것에 대한 그 열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또 열매를 더욱 확고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는 우리 안에 그의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신선한 힘이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밑에 줄 보면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토대로 생활을 설계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이제 성경에서 우리 크리스찬의 생활의 윤리와 관련된 많은 구절들을 연구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칭의의 이러한 구원의 이러한 의미와 내용이 더 풍성하게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성화와 윤리를 잘 발전시켜 가면 갈수록 오히려 이신칭의의 그 감격스러움이 더 마음껏 여러분들이 맛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칭의와 성화는 별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93페이지 3번 그거 있죠? 거기 위에서 한 넷째 줄 정도 봅시다.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정리된 생활로 인도될 수 있는가를 경건한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그의 각종 의무를 결정할 어떤 보편적인 준칙을 간략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나는 만족하겠다. 그 단락 맨 아랫줄, 이 저서의 계획으로 보아서 교리의 단순한 개요를 가급적 간단하게 제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활과 관련해서도 성도들이 간략하게 우리 기독교인의 윤리 법칙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일정한 이러한 법칙을 정리해 주고자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생활 윤리에도 그런 법칙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죠, 두 가지. 하나는 십계명의 법칙, 또 하나는 섭리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이제 앞으로 말할 겁니다. 2항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동기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교훈에는 두 가지 중요한 양상이 있다. 첫째는 우리의 본성에는 의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주입되고 확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의에 대한 열의를 가지게 된 우리가 정처 없이 방황하지 않도록 준칙을 정하라는 것이다. 성경에는 의를 권장하는 심이 많고도 훌륭한 이유가 있다. 밑에 줄, 두 번째 줄 아래, 성경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우리는 거룩해야 한다고 경고의 말씀이 있다. 의의 기초로서 이보다 더 훌륭한 것이 있는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 관계,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겁니다. 그런 인격적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에는 우리가 영향을 끼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 드러내는 데 있어서는 우리 성도들의 생활 하나하나가 이제 서로 밀접한 인격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부모와 자식, 신랑과 신부라고 하는 이러한 인격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그 정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고 가리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동기부여를 받는 것이지 이 십계명의 이러한 윤리를 우리가 잘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이러한 구원의 조건으로 동기부여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거룩함을 살아가야 되는 이러한 사명과 또 목적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8절 있죠? 그 중간쯤에 이사야 그 표현 단어 위에 둘째 줄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목표는 이것이라고 가르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고자 하면 우리는 항상 이 목표를 주시해야 한다고 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먹고 마시는 밥 먹는 거 하나까지, 숨 쉬는 거 하나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고 교회를
영화롭게 할 수도 있고 전도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또 여러분 자신의 그러한 명예를 높이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여러분들이 막 행동하게 되면 전도의 문도 막히고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도 욕먹게 되고 도대체 누구한테 배워서 저래? 담임 목사가 누구야?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왜요? 서로 인격적인 연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도 가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적어도 이제는 사회에서 요구되어지는 그런 상식적인 관습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절과 또 이러한 상식들을 잘 지켜가면서 예의 있게 행동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선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정도로 도덕적인 또 그러한 훌륭함들을 드러내며 살아야 될 이러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사망,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가장 강렬한 동기를 그리스도 자신과 그의 구속행위에서 얻는다. 이렇게 우리가 칭의받은 것,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그 구원받은 자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완벽하게 못해도 조금이라도 우리의 삶과 생활 의식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또 세워가고 전도에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하려고 애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5번 위에서 한 7, 8줄쯤 보면 조그만 5번 있죠. 거기 위에 줄에 철학자들 거기부터 읽어봅니다. 철학자들은 우리에게 특별히 덕에 대한 교훈을 할 때 본성대로 살라고 할 뿐이다. 그러나 성경은 진정한 근원으로부터 교훈을 이끌어낸다. 철학자들은 어떻게 말해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좀 절제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긴 하지만 그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 불교 보세요. 욕심을 버리라라고 말은 하는데 어떻게 해야 욕심을 버리는지는 가르쳐 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동기부여, 칭의에 대한 이 동기부여가 있다라는 거예요. 쭉 내려오셔서 밑에서 셋째 줄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아버지로서 나타내셨으므로 만일 우리가 자녀다운 생활로 보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 이유를 입증해야 한다. 이렇게 성도들의 생활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대한 열매에 대한 그런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또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셔서 넘기셔서 196페이지 위에서 7째 줄 정도 골로새서 3장 1절 뒤부터 읽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하나님께 바치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빛나도록 주의하며 추악한 죄로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고린도서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참된 성전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크리스천들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의 그러한 삶의 열매로서 우리 성도들의 성화와 이 기독교 윤리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는 이렇게 십계명을 통한 율법의 삼용법이라고 하는 성화의 규범으로서 성경을 사용하는 이 독특한 기독교 윤리관을, 율법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아주 엄청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른 일반 복음주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이것만 칭의만을 너무 강조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교파의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생활에 대한 부분도 십계명을 강조하는 것은 장로교밖에 없고 개혁주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십계명 어디서 가르칩니까? 저도 감리교에서 생활해봤고 장로교에서도 생활해봤지만 이런 개념을 갖지 못한 데들은 십계명 안 가르칩니다. 적어도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이러한 교회에 있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십계명이 왜 중요한지, 또 십계명대로 여러분이 살면 의식주의 혜택을 받는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의식주의 이러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 십계명을 지키면 실제로 의식주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식주의 도움을 받는 비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태어난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 속에서 태어나는 거니까, 어떤 형편에서 태어나든지. 그렇지만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책임져야 됩니다.
부모가 가난해서 나는 이렇게 가난해서 아무것도 못했다라고. 아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시간과 기회를 얼마든지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운명론이 아니기 때문에, 숙명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의지를 사용하시는 도구로서 우리 의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라 할 때도 강제로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자원함으로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의식주와 관련해서도 공부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부 못하겠어요? 공부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 가로막았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돈 벌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 가난하게 살아 이렇게 강제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게을러서, 내가 경제 공부 안 해서, 내가 저축하고 아끼지 않아서 사치스러워서 가난한 것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제로 가난하게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내 형편에 왜 경제적인 이런 부분들이 나아지지 않는가? 이거 빨리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 은총 법칙은 크리스찬이나 불신자나 똑같이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라도 아끼고 저축하고 투자를 잘 공부하면 부의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찬들도 저축 안 하고 사채하고 막 쓰고 그러면 가난해지는 겁니다. 이건 일반 은총 법칙이기 때문에 이건 신앙의 법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자나 불신자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경제 원리를 사용하면 누구나 다 그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남 핑계 대면 안 돼요. 부모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지금 가난한 거는 여러분의 문제예요.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도 왜 나는 장사가 잘 안 되지? 남 탓하면 안 돼요. 코로나 때도 성장하는 가게가 있는 겁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다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성장하는 가게들은 있는 겁니다. 망하는 가게들은 망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정신 차리셔야 돼. 그럼 왜 가게가 운영이 안 되는가? 내 경제적 형편은 왜 나아지지 않는가?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경제 원리와 관련해서는 제가 저희 자녀를 가르칠 때도 소개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부모들은 꼭 명심하셔야 돼요. 첫 번째, 아이들의 부를 일으키고 싶으시면 어리서부터 아이들이 돈에 대한 첫 번째 인내를 가르치셔야 됩니다. 돈은 기다리고 인내해야만이 불어납니다. 저축을 말하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투자를 해요? 제일 첫 번째는 작은 돈이라도 차곡차곡 열심히 모아야 돼요. 그래서 1년짜리, 2년짜리 적금을 기다리면서 돈 쓰고 싶은 마음을, 돈 쓰고 싶은 그 손을 붙잡고 절대로 돈 쓰지 못하게 저축하는 그 인내의 시간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누구나 다 돈 쓰고 싶어요. 애들 막 돈 쓰는데, 친구들 돈 쓰는데 나도 돈이 있는데 왜 안 쓰고 싶겠어요? 그럴 때 자신의 용돈의 절반과 일정 부분을 적금에다 두고 참는 거예요. 돈 쓰고 싶은 거를 참는 겁니다. 인내는 곧 저축을 말하는 거예요. 돈 쓰고 싶은 거를 참으면서 오랜 시간 동안 돈이 불려지도록 기다리는 저축의 인내 훈련을 시키셔야 됩니다. 못 참으면 중간에 깨가지고 또 돈 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돈이 안 늘어나는가? 여러분 가정 잘 들여다보세요. 1년짜리 적금을 과연 여러분들이 얼마나 버텨낼 수 있는가? 이거 못 버텨내는 사람들은 10년, 5년이 지나도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적금을 들어서 1년 뒤에 타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1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큰 돈이 기다려야 큰 돈이 되는 것이지 어디서 도둑질을 하지 않는 이상. 첫 번째, 돈에 대한 인내의 훈련을 시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투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인내라고 말하는 거고 저축을, 두 번째 투자는 뭐겠어요? 잘 지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10년 뒤에 여러분의 자산이 2배로 일어날 수 있는 비밀을, 기독교적 비밀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잘 지켜야 됩니다. 자, 1,000만 원을 적금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야, 이거 쓰고 싶어서 막 손이 근질근질합니다. 이게 그동안 못했던 거 해보고 싶고, 여행도 가보고 싶고, 못 샀던 핸드폰도 비싼 거 사고 싶고, 얼마나 근질근질하겠습니까? 그때 돈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돼요. 처음에는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되고, 두 번째는 지키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투자할 때도 이거에 투자해볼까? 저거 투자해볼까? 버튼 한번 딱 누르는 순간 1초 만에 1,000만 원 벌었던 거 싹 날아갑니다. 할 순간도 없어요. 그냥 1초 만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투자라는 게 그렇게 또 무섭기도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잘 지켜야 됩니다. 그 1,000만 원 적금 받은 거 얼마나 땀 흘려서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못 쓰면서 모은 겁니까? 근데 한순간에 날릴 수 없잖아요. 잘 지켜야 돼요. 1년을 지키고 2년을 지키고 3년을 지키는 겁니다. 그럼 어느새 그게 1,000만 원이 2,000만 원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이 경제서적 한 100권 읽고 찾은 겁니다. 워런 버핏 자서전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경주 최부잣집부터 시작해서 김만덕이 알아요? 김만덕인가? 뭐 확인해 보세요. 그 거상, 우리나라의 그 옛날 그 거상, 아주 장사의 그 아주 도 같은 사람이에요.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해서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습니까? 그의 그런 이야기들. 목사님도 성경만 연구한 게 아니라 이런 일반 경제 서적도 100권 가까이 끊임없이 읽으면서 이게 돈을 버는 방식들의 이러한 방향이 비슷하구나. 명심하세요. 잘 지켜야 됩니다. 대부분 돈을 못 지키는 거예요. 평생 10년, 20년 퇴직금 했다가 그 퇴직금 가지고 장사했다가 1년 만에 다 없애버립니다. 퇴직 다가오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소중한 일반은총의 원리 아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가 더 마음껏 누리는 이러한 소중한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4항.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혀의 문제가 아니고 가장 깊은 마음의 문제이다. 왜 이 혀, 마음이 나오는가? 넷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참으로 복음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러니까 신앙을 바르게 가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 깊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또 생활의 원리에 있어서도 바르게 생활이 실천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결국 생활이 문제가 엉망이 되는 이런 부분들도 또 신앙과 맞물려서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197페이지 위에서 첫째 줄, 그리스도를 아는 채 하는 그들의 태도는 거짓이며 공정하지도 않다는 것이 증명된다. 복음은 혀의 교리가 아니고 생명의 교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칭의와 성화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덟째 줄, 위에서 여덟째 줄 아래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의 근원이 되는 교리에 첫 자리를 주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이 그 교리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리는 우리의 속마음에 들어가며 다음에 일상생활이 되며 우리를 개조하고 동화시킴으로써 복음의 결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과 관련해서도 교리를 먼저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또 생활 윤리와 관련해서도 십계명과 관련된 기독교 윤리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올바른 교리를 우리가 잘 인지하고 잘 깨달으면 성도들은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5항.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불완전한 노력. 위에서부터 셋째 줄 아래 읽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복음적 완전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복음적 완전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완전에서 멀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모두 교회에서 몰아내야 할 것이다. 198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을 눈앞에 세우라. 우리가 분투 노력해서 도달해야 할 목적지를 정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한 일들을 일부분은 실행하고 일부분 우리의 생각대로 버리는 식으로 그 일들을 하나님과 우리가 나눈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 쭉 오셔서 두 번째 단락 넷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두 번째 단락 넷째 줄.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의 미미한 능력의 한도에 따라서 진전할 생각으로 우리가 시작한 여행을 떠나도록 하자. 비록 짧은 거리일지라도 매일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런 출발은 상서롭지 못할 것이다. 199페이지 첫째 줄. 그러나 우리의 육체의 연약을 벗어버리고 그 분과의 완전한 친교로 들어가게 될 때에만 우리는 거기 도달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이 윤리로는 항상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완전주의. 성화 부분에서 완전주의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성도는 없다라는 겁니다.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은 부족해서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표를 세우고 죽을 때까지 성장해 가야 되는 목표를 세우고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하면 되지, 어느 분파처럼 또 이렇게 완벽주의를 요구하면서 성도들에게 완벽하지 않으면 마치 버림받을 것처럼 이렇게 완전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진다라면 크리스찬 될 사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앞부분에서 완전한 회개론 이 문제의 내용이 윤리론에도 이렇게 성화 부분에서도 완전주의를 주장하는 이 감리교, 그래서 감리교의 교리를 성화론을 완전주의 성화론이라고 그러고 우리 칼빈주의 성화론을 불완전주의 성화론이라고 이렇게 교리적으로도 구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독교 윤리에 대한 교리적 개념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기독교 윤리의 기본 개념을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